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은혜입니다. 네, 은혜. 참 많이 쓰는 말이죠. 그렇죠.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기반으로 한 설교문이랑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아주 깊이 한번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은혜 받았다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배 때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오늘 은혜 충만했다고 말하죠. 네네.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누가 끼어들기라도 하면 바로 화가 치밀면서 은혜 다 까먹었다고 하고요. 하하.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탐험을 시작할 출발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만약 은혜가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감정이나 기분이라면 어떻게 그 힘으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탱하고 한 공동체를 수십 년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네요. 오늘 자료들은 은혜가 그런 일시적인 감정의 파도를 넘어 우리 존재의 주인을 바꾸는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혁명적인 사건이요? 네, 그 선언의 의미를 하나씩 함께 파헤쳐 보시죠. 와, 혁명적인 사건이라니 시작부터 굉장히 강렬하네요. 좋습니다. 자료에서 제시하는 은혜의 첫 번째 정의가 바로 그 강렬함을 담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올린 긴급 구조 사건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여기서 핵심은 구원받기 전 인간의 상태를 성경이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있어요. 어떻게 진단하는데요? 단순히 좀 약한 상태나 길을 잃은 상태가 아니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라고 아예 못을 받고 있거든요. 죽었던 상태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영적 사망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심장이 멎은 환자처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능력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이 사실 좀 강하게 들리긴 해요. 우리가 그냥 길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망이 없었다는 뜻으로 들려서요. 맞아요. 좀 충격적이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자료에 따르면 그 상태는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여요. 첫째, 자기 생각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려가는 상태예요. 아, 남들 하는 건 다 따라해야 하고. 그렇죠. 남들이 좋다는 거, 남들이 하는 건 다 따라야 직성에 풀리는 거죠. 둘째는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 성경 표현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삶의 엔진이 육체의 욕심으로 돌아가는 상태예요. 본능적인 욕구와 세상적인 탐욕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된 동기가 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같네요. 네, 맞아요. 설교에 나오는 그 비행기 안 심장마비 환자 예화가 그래서 더 와닿았어요. 아, 그 예화요? 네, 비행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진 환자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의식도 없고 스스로를 살릴 능력도 전혀 없죠. 아무것도 못하죠. 그때 마침 신혼여행을 가던 부부가 달려들어서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결국 살려내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환자와 같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 비유가 이 첫 번째 정의의 모든 걸 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료가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요? 네. 우리가 먼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거나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죠. 아,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의사가 먼저 다가가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눈을 뜨고 그 사실을 깨달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순서가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많은 분들은 내가 믿기로 결단했다고 느끼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물론이죠. 그게 자연스러운 경험이에요. 그 개인적인 체험과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신학적인 진실 사이의 긴장감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건 마치 심폐소생술로 살아난 환자가 나중에 깨어나서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고 인지하고 감사하는 것과 같아요. 깨어나서야 아는 거군요. 그렇죠. 환자가 깨어나서 감사하기로 결단한 행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결단이 있기 전에 이미 생명을 살리는 사건이 객관적으로 먼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반응이 귀한 것이지만 그 반응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액션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순서가 바뀌면 구원이 나의 공로, 나의 결단력이 되어버리고 자랑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내 안에서 일어난 주관적인 감격이나 결단 이전에 나 밖에서 나를 위해 일어난 객관적인 사건이 먼저 있었다. 그래서 은혜는 긴급 구조 사건이다. 네, 명확하죠. 이제 명확해지네요.
그런데 죽음에서 건져내는 구조라는 격렬한 이미지에서 갑자기 선몰이라는 부드러운 이미지로 넘어가는 게 흥미로워요. 네, 그렇죠. 자료의 두 번째 정의가 값비싼 선물인데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구조 활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죠. 대가요? 헌범관이 불필에 뛰어드는 것처럼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은혜가 우리에겐 공짜 선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니까 피값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신 값비싼 선물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 연결고리입니다. 아, 받는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주시는 분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기에 값비싼 거죠. 우리에겐 공짜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었다. 그래서 값비싼 선물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이 선물이라는 단어에 사도 바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로마 시대의 후원자 피후원자, 영어로는 patron client 관계예요. 네네. 당시 귀족이나 유력자가 가난한 예술가나 지식인에게 집이나 생활비 같은 선물을 주면서 후원 관계를 맺었어요. 이건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선물을 주는 순간 둘 사이에 강적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쵸. 이거 정말 흥미로웠어요. 요즘으로 치면 마치 대형 브랜드가 어떤 인플루언서에게 엄청난 선물을 보내면서 협찬 관계를 맺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그 순간부터 그 인플루언서의 SNS 피드는 온통 그 브랜드를 알리고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컨텐츠로 채워지잖아요. 정확히 그거예요. 물론 훨씬 더 깊고 인격적인 차원이지만 바울이 선물이라고 했을 때 당시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떠올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그 사회적 개념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한 거예요. 와, 우리가 하나님의 값비싼 선물, 즉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인생의 후원자가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왔다는 서론인 셈이죠. 와, 그렇게 보니까 은혜 받았으니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반대죠. 오히려 정반대로 그 엄청난 선물을 주신 분의 이름에 걸맞게 그분의 명예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자발적인 책임감이 생기는 게 당연한 반응이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동기가 이렇게 안 살면 벌 받을 거야 라는 율법적인 의무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동기가 다르군요. 네,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선물을 받은 데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감사와 사랑이 그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우리 인생의 주권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 선불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세 번째 정의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관계라는 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게 바로 그 지속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은혜는 단 한 번의 구조 사건과 관계의 시작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전생애에 걸쳐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의미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만드신 바의 원어인 헬라어가 포이에마거든요. 포이에마요? 네, 영어 단어 포임, 시의 어원이 된 단어로 그냥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라 예술가의 훈이 담긴 작품, 걸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와, 우리는 이미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걸작품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설교문에서 든 도예가 비유가 참 좋았어요. 도예가가 별 볼 일 없는 흙덩이를 물레에 올려놓고 물을 묻혀가며 정성껏 빚잖아요. 네, 그렇죠. 모양을 잡다가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깎아내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아예 뭉개서 처음부터 다시 빚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뜨거운 가마에 들어가는 순간이죠. 맞아요. 그 가마. 흙은 그 뜨거운 불의 시련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잡티는 사라지고 단단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완성되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불필요한 욕심이나 교만을 깎아내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뜨거운 시련의 과정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을 사랑의 손길, 즉 은혜의 과정이라는 해석입니다. 그 도예가 비유가 참 아름다운데 솔직히 청취자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내 삶이 막 깎여 나가고
뜨거운 가마에 들어가는 것 같을 땐 이게 은혜다라고 느끼기 정말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죠. 그럼요.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게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싸움이겠죠. 그래서 은혜를 감정이 아니라 사건과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내 감정은 이건 저주야. 끝났어. 라고 소리치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구조하셨고 지금도 나를 작품으로 빚고 계셔. 라는 객관적인 진리를 붙드는 거죠. 네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굳이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걸까? 그 목적이 뭘까요? 맞아요. 그 질문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모라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다는 거겠죠. 그럼요. 자료는 분명히 말해요. 도예가가 걸작품을 만들어서 창고에 숨겨두지 않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시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성품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시품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전시품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막 대단한 업적을 이루거나 기적을 행해야 하는 건가요? 성경은 의외로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답을 줘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요. 선한 일이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는 세상 속에서 정직을 택하는 모습,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려는 몸부림, 내 것을 챙기기 바쁜 세상에서 기꺼이 내 것을 나누는 삶, 아, 그런 것들이요? 바로 이런 삶의 선택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도대체 뭘까? 하고 질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걸작품으로 빚으시는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은혜는 예배 때 잠시 느꼈다가 일상에서 쉽게 날아가 버리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내 밖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긴급구조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주어진 값비싼 선물로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걸작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은혜를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건과 지금도 진행 중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은 감정의 기복에 따라 춤추지 않고 단단한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될 거예요. 일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은혜 다 까먹었다고 낙심하는 대신 아, 지금도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신뢰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라는 흙덩이를 만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어떤 아름다운 모양을 빚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과 혼란이 당신을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섬세한 조각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